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번째로 낮추면 기억나고 기억하면 보인다 라는 그 말씀으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건조하다, 드라이하다는 느낌으로 현장에서 띄는 역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아주 잘 정리된 보고서와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다 보니 지금 제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조하다고 느꼈던 그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치밀한 논리가 말씀의 맥을 정확히 짚어줄 때 저는 그 어떤 감성적인 표현보다 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누가복음만의 아주 색다른 그런 매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누가복음 17장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주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누가는 아주 정확한 논리로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거 읽어보시겠습니다. 낮추면 기억나고 기억하면 보인다 하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거 쉬우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한번 삶 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추면 기억나고 기억하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는 용서와 섬김의 반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에게 남을 용서할 자격이나 그런 권한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 나에게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시면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도 저와 같이 용서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용서할 수 있으면 주님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6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용서는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많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면하기 때문에 아주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고만한 믿음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뭐냐?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대할 때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잘못 깨닫고 있었던 옛날에 제 시절이 생각이 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집에 있는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돌아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이 그에게 얼른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야박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들어왔는데 와갖고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도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주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수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이 unworthy, 가치가 없는 이런 단어가 자칫 성도들에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자괴감을 줄 수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저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참 그게 무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학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일을 안 해서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그것은 뭐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이지 주인에게 특별히 보너스를 요구할 만큼 초과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적선이나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빚 갚는 빚갚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겨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즉 빚을 갚는 과정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은 주셔야죠 라는 청구서를 내밀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 우리 자신의 공로는 없다는 겸손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에 내게 남는 공로는 없으므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는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저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청지기의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뭐냐? 낮추어지는 겸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게 달라고 외치자 예수께서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자 그들이 대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자기가 나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만난 사람이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방인 그 나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원인은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병을 고쳐주거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 수단,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주체를 내 믿음으로 돌려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명은 기적만 체험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음을 받았는데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은혜를 입는 것과 은혜를 주신 분을 알아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를 주신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은 은혜를 주신 분을 알아본 일, 즉 믿음의 대상, 예수를 제대로 찾았다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해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해결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듣자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질문이 문맥상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께서 그에게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선포하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치유의 사역을 보고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는 자신이 몸이 낫는 것을 본 건 외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병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을 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너머의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나 가시적인 왕국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들 곁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장소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와 시기의 개념으로 그냥 죽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1절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면서 먼 미래나 특별한 징조만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번제나 화려한 성전 혹은 정치적 해방 같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에 집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통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며 축복과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바라보았던 우리도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해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복에만 머물지 않고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배우고 배우는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되새기고 되새겨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내 삶에 베풀어진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지금 내 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천국이 어디 있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 롯의 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맷돌 가는 여인들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피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래서 롯의 비유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심판의 직전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삶의 우선순위의 재설정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붕과 밭에 있는 자들에게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것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가진 것들의 어떠한 물질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바라봄은 내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또 맷돌을 돌리는 두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의 확률이 50%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50%의 확률이라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피부 감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비유, 그렇게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느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 내면의 지향점은 전혀 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하거나 모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삶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을 여러분 낮추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낮추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공로를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무익한 종처럼 자신을 여러분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역설적으로 내 삶을 지탱해온 수많은 은혜들이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되면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현상만 보고 그들은 모두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발치에 엎드린 사마리아인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낮추면,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 은혜가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짧은 생이지만은 이때의 삶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평범한 맷돌질 소리에서 여러분이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고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평범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평범한 맷돌질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